제가 옷 좀 새로 다시 입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인데요. 왜 웃으시죠? 옷 잘 입었잖아요. 카라도 있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옛 사람의 옷을 꺼내 입는 것처럼, 저는 비록 뒤집어 입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다 신상입니다. 여러분은 다 새 거예요. 당당 마켓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재활용품이 아니라 최신상이란 말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들여 사역했던 에베소의 소식이 들립니다.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데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신전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사제가 있거든요. 여사제와 음란한 관계 맺는 게 예배 드린 거고, 가정이 다 파탄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다 깨지는 겁니다. 또 아고라 광장에 가면 온갖 종류의 새로운 상품들이 다 있는데 경쟁적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과소비 하듯이. 고대 기록 중에는 태어나서 여기 가서 물건 하나 사보는 게 버킷리스트다, 자신의 꿈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교회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이 떠나가고 감옥에 잡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들었던 복음이 진짜 맞나?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삶이 흔들리는 거죠.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음란으로, 부정함으로, 비판으로, 시기로, 서로 분열함으로 세상 사람들, 아니 악으로 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옛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소식이 들리니 그것과 합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we are already newborn. 영어 방언이 터져버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옛사람의 옷을 왜 입냐고요. 바울은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인지, 오늘 설교 대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우리 또 칠판 모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게 굉장히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떤 성품역까지 가보셨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어떤 성품역까지 가보셨어요? 아니면 교회를 섬길 때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섬겨 나가는 게 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 조직신학적인, 2장 구원론적인, 3장 기도, 4장
에서부터 교회론적인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반전처럼 실제적인 삶의 권면들을 가슴 콱콱 찔리게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데 왜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옛사람의 습성, 모습에 대해서 큰 거 하나와 연쇄되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것을 말하다 하는 것이 강조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법적인 용어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부탁할 때는 부정 명제로 할 수도 있고 긍정 명제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라고도 할 수 있고 주무세요 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부정 명제, 긍정 명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전반부에 있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러이런 것 하지 마세요 라고 부정 명제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해요.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자기 자신의 바램과 욕심대로 행하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똑같이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세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큰 1번인데, 허망한 것으로 행하니까 연쇄적으로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 어둠으로 완전히 뒤덮이다, 완전히 깜깜하다. 이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완전히 깜깜해진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다. 그들 가운데 이 무지가 단순한 무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교회 한번 갑시다. 싫어요. 우리 교회 맛있는 밥도 싫어요. 완고하게 진리를 눈앞에 놓고도 보지 않는 완고함이죠. 이거는 진리의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런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대요. 이게 돌같이 딱딱하게 껍질처럼 굳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 만나봤습니까? 어떤 말을 이야기해도 대답은 늘 한 글자입니다. 네. 왜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상처 때문인지, 또 죄 짓고도 불의를 행하도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다, 완전히 정본을 끊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완전히 분리된다. 적대적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꼭 이랬잖아요. 구원의 방주로 와야 됩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완고했어요. 무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다 심판을 받잖아요. 온통 악한 생각에 잠겨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대기업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사무실에 계속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사장님 오늘도 날씨도 좋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옛자를 다 꺼내는 순간 이번 달에 내가 수출을 이제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교회 한번 그럴 때 내가 저기 네덜란드에 뭐 수출할 때 배를 하나 사야겠다고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죠. 맨날 며칠을 찾아갔는데도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참다가 자기가 성품역에 못 갔어요. 그 목사는 참다가 아유, 이렇게 사는 게 당신 팔자니 지옥이나 가세요 하면서 나왔다고. 물론 그런 말 했었어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완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나의 안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완고합니다. 우린 깜깜해요. 우린 무지해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옛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19절에 또 연쇄적으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감각이 마비되어 보셨습니까? 통점 마비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점 신경이 마비된 거라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대요. 바늘로 찌르고 심지어는 칼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낀대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출혈로 죽는 병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픔을 아픔.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감각이 마비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감각 없는 자, 영적인 감각이 다 묻어지는 거죠. 무뎌지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자신을 방탕해, 호색, 음란, 무절제,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를 모르는 방탕하게 살면서 방임한다. 자신을 그렇게 무절제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곳에 욕심으로 행한대요. 이 7가지가 허망하게 행하는 것에서부터 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곳에 욕심으로 행하는 것. 헬라인들은 이 욕심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없는 것을 찾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옛사람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이 없어지고 은혜 받을 감각도 없고 회개할 감각도 없고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그저 솟나버리고 욕심으로. 그래서 죄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존 오웬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삶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죄에 젖은 삶이다. 혹시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아파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 허투루 하는데도 통감하지도 않고 말씀 대충 보지도 않는데도 괜찮겠지 아니란 분 없습니까? 여러분, 더 죽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 허망한 것을 행하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고요. 이미 새 사람이에요. 현대사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을 상실, 마비했습니다. 현대사회 어떤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 어떤 걸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다. 첫 번째는 내게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는 내게 돈이 되는가, 세 번째는 내게 쾌락이 되는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사무쳐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왕인 양, 자기 중심대로 종교 생활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도 오늘은 내가 크리스마스니 교회 한번 가준다. 액세서리처럼 뗐다 붙어서 내가 하시니.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또 최근에는 한참 이슈가 되는 것도 있죠. 6월 달에도 뭔가 행사 있는데 포스터 붙어 있을 거예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처음에는 차별을 금지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차별하지 말고 이걸 초월해서 제3의 성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 외에 성적 취향을 허용하고 스스로 인지하는 성적인 정체성도 수용해 주어야 된다라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동 경기에서 남성인데,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자기 머릿속으로 나는 여성입니다 라고 해서 그 나라 법에는 그걸 금지할 법이 없어서 남성인데 여성 경기 나가서 늘 1등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나는 이 경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허망한 것으로, 자기 기준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감각 없는 자로. 여러분, 혹시 옛사람을 입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옛사람처럼 행하는 게 있다면 오늘 멈추십시오. 그리고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옛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20절부터 21절, 이 앞부분이 비유하자면 빨간불이에요. 스탑, 멈추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노란불, 생각해보라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오직, 이게 그러나 또 같이 번역이 됩니다. 오직 그러나 너희가 옛사람처럼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배웠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원문에 보면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들었고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으신데, 바울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대로 전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제 말 하려면 여러분 나가셔도 돼요. 성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축복이 아멘하는 자에게 그대로 흘러간다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생명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태양을 비추는 달밖에 안 됩니다. 달밖에. 설교자는 낮아지고 주님만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영지주의처럼만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칠판 모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판 모드로 보면 이게 아담이,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1장 2장 할 때, 안 나시면 또 오늘 나시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아담의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사제화하고 이런, 그때 당시 에베소 도시가 이랬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종교 사상 토테미즘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 하고, 그때도 그 에베소 도시 자체가 굉장한 교육 도시라고 했잖아요. 치맛바람이 세다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도시였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사람 좋은 지식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생명의 진리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우리를 구원한 유일무이한 생명의 지식으로 배우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멈춰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22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혹의 욕심, 지나치고 과한 욕심을 따라 세상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죄나 악한 거나 비판이나 험담이나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말 꺼내보잖아요.
세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예배 빠지는 게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째는 눈치 보고 세 번째부터는 자유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아예 그거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아예 벗어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게 타락시키다, 멸망시키다는 거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옛사람의 행동 방식,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표정, 언어, 생각, 감정, 태도, 마음관계, 문화, 종교생활까지도 다 벗어버려요. 이게 즉시 벗어라는, 완전히 빨가 벗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빨가벗고 그리고 바로 입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입기 전에 23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줄 쳐놓고 새롭게 별표 한 두세 개 쳐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쪽에도 에베소 1장에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난주도 했고 속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험한 것을 받아들이면 이 7, 8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2절부터 24절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8대1의 싸움인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느냐? 이 하나로도 충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못할 죄인 없고 용서받지 못할 악인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옛사람을 잊고 있냐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이 새롭게가 수동태로 돼요. 신적인 수동태. 사람의 힘으로는 새롭게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도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의 힘으로 다시 새롭게 하다, 타락한 자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의로 지어진 새 사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해요. 새 사람을 입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 이 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주님 앞에 의롭게 나갈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신분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성품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도 많이 짓고, 그거는 사단의 속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거. 자녀가 혹시나 길 가다가 혹시나 큰 실례를 했어요. 막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내 자녀는 내 자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때 묻고 죄 묻고 그럴지라도 십자가로 다 닦으면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로 지음받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또 입으십시오 하고 하면서,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정결해지다,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 성화, 성숙해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두 가지로 선명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새 사람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장하여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는 성화입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답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 담긴 함의는 굉장히 복합적인 말입니다.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옷장의 문을 열어봤겠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셨겠죠.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고, 그럼 발가벗고 오셔야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입으면 쫄쫄이처럼 못 벗어요. 절대 못 벗습니다. 원수는 속이죠. 아이, 그거 찢어졌어. 너 벌써 벗겨졌는데 너 옛사람 다시 옷 입어. 거절하시고 대적하시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I am already newborn,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선행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새 사람의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다음 주부터 이제 쭉 나와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적용하면서 특별히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새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때묻고 옛사람의 옷을 입으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또 새 옷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 저도 저 나름대로 힘써 사야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장례 일정이 아닌데 요청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좀 장례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고 들으면 또 바로 가잖아요. 내일 일정을 조정해서 가서 그 아버님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머님이 안 믿으신대요. 그러면 원래 저는 또 내성적이고 원래 조용한 성격이지만 그럴 때는 또 확 변해가지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머님 옆에 앉아도 되겠죠. 손도 잡고 어머님 그래도 제가 왔는데 기도라도 좀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복음의 다리 놓는 거죠. 가족들 서서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있는데 또 다른 장례가 있다 그래도 또 갔다가 또 어떤 병상에 계신 분한테 갔는데 그분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우리와 같지 않아요. 누워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목 아래가 다 마비되셨거든요. 사고로.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 목에 관을 삽입하셔서 말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몇 번 봤다고, 영상으로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최고로 예배 잘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병실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어떤 찬송가 부를게요. 또 하나님 그 마음 주셨는데 3절 가사가 부를까 말까 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도 이것이길 원합니다.
비록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이지만 예수님 안에 그분도 새 사람인 것입니다. 가서 손잡아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손잡은 거 안 느껴지시죠? 하더라고요. 고통 속에서도 위트 있게, 유머 있게 이 삶을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머리 안 숙이도 하시는데 눈물을 주르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이분도 새 사람이니 비록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말도 잘 안 나오지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갔을 때는 마음껏 두 발로 두 팔로 뛰어다니시는 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서 요즘 어떤 옷을 꺼내 입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날마다 매일 죽노라. 날마다 새 사람 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전히 옛사람 옷 입은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옷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교회로 데려오고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